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또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로지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말씀만을 하도록 이 종의 입을 열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 주시어서 그 심오한 뜻을 우리가 알아듣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간 안녕하셨어요.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다짐하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만사는 하느님의 말씀에 통하여 생겨났으니까 하느님 말씀이 원자재고 그 첫째 원인자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동력자이시고 주관자이시죠. 그래서 모든 거 하느님 말씀을 생겨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음.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알아야 그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늘 지금 내가 인간의 말이 인간의 말버릇이 말을 바꾸면 인간이 바꿔지듯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힘입으면 하느님의 모상으로 달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옷을 입어야 하는데 입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변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맨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원래는 이게 맨몸뚱이로 살았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원죄를 짓고 나서 가장 큰 것이 부끄러움, shame, 영어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내 알몸 전체를 보여줘도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친근한 것 아니에요. 부부 관계는. 그러듯이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가렸다. 아리털을 가리고 다녔다. 그래, 나무 잎사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원자재인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이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을 애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웃음을 빌며 당신의 말씀의 희망을 두나이다. 당신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이 내 눈은 밤새도록 떠 있나이다. 요새 그걸 경험하거든요. 아침에 새벽이면
4시, 5시에 잠을 깨어가지고 어제 내가 적어놨던 성서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보도록 나를 재촉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왜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호무대하고 그러냐 그러면, 시편에서 내 기분을 그대로 말해주는 시편이 있어요. 119장 103절인데 내 입에 주님 말씀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게 그걸 좀 느껴야 해요. 우리가 세상에 그 꿀보다도 더 달고 기쁘고 영적 기쁨을 흘러 넘쳐야 해요. 특별히 우리는 주일날이요, 그 육의 기쁨을 찾아서 어디 막 가고, 그것보다는 영적 기쁨을 하루 종일 내가 느끼는 날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느껴야 해요.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이 일주일 내내 내 밑바닥에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은 구약에 보면 존귀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다. 그러니 어디를 여행하지 말고, 또 말을 너무 수다스럽게 말고 올곧은 마음으로 주일을 기쁨의 날로 정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그냥 가서 뒤에 앉았다고 오잖아요. 그동안 일주일에 살았던 삶의 자질구질한 모든 내 허점과 약점과 죄스러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 사제와 나도 세례를 받으면 사제직을, 직분을 참여 사제직이라고 해요. 직분 사제직이고, 거기에 합쳐져야 미사가 오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응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그래서 엮어져서 모든 개개의 사람, 신비체의 사람들이 그 자기 지체의 몫을 가지고 가서 머리신 주님께 이렇게 바쳐드려야 미사의 행위가 되고, 그 구원이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미사 주님의 영성체를 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점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발전하고. 그냥 맹숭맹숭 그날 의무적으로 채우는 거, 이게 기계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성체를 많이 영하냐,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내 그 구원이 영들어 가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돼. 우리 인간의 말이, 그 말이 인간을 결정하고 인간을 바꾼다 하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생겨졌기 때문에 우리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다른 만물 만사는 빛이 생겨라면 빛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선수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길 때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진흙을 그냥 만들지, 거기다 물을 섞어서 짓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은 물과 혼이 들어간 거예요. 물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세례물이고, 피는 영성체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코에다 무엇을 불어넣었죠? 숨을 루학이라고 하는 푸네우마, 그 어를 집어넣었어요. 숨이라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숨결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숨결과 하느님의 숨결이 맞아떨어져서 하느님 숨결에 태워서 하느님께 보내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루 기도,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숨결을 불어넣는 것은 하느님의 영이에요. 영은 성령이에요. 하느님의 얼이에요. 근데 그 얼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뭐,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특별해요. 그래서 당신의 모성대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가 있어요? 자유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이 세례를 받아서 태기 때문에 인간 모습으로 되어갈 이제 자료가 마련된 거예요. 그것이 행동이라는 그 믿음이 구현되면서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하러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나자렛 촌놈이 돌아다니면서 무지무지한 일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미쳐서 신들렸다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성모님은 다 알고 계셔서 친척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와서 기다린다고 그런 경제들이, 누가 가족,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이게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하느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듣기 위해서 인간을 변형시킨다는 것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잘했잖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그래도 하고 뭐 하지만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지만 나 피곤하고 지치고 싫고 그렇지만, 하지만 나는 해냈잖아, 어제도. 그리고 오늘 잠자고 일어나면 상쾌하게 좋은 꿈 꾸고 아침에 일어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지난번에 말한 줄 알았는데 강의는 안 했더라고요. 너는 할 수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들리지 않아요. 뭐 지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버려요. 근데 제3자가 너는 할 수 있어. 김홍원 너는 할 수 있어. 그럼 어디 밖에서 누가 이야기하네? 그러고 들려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저기를 내가 할 수가 돼서 그렇게 작동을 해버려요. 아주 재밌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제3자로 바꾸기만 해도 내가 파악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에브에서 이야기하는 자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미친 듯이 이렇게 웃음을 웃고 나면 하고 막 15초 정도 웃고 나면 억지로 웃으면요 진짜 웃음인 줄 알고 웃어버려요. 막 웃음이 나요. 미친 듯이. 그래 나 아침에 좀 울적하고 그러면 혼자 거울 보고 막 웃어요. 그러고 손가락 갈치면서 내 얼굴 보고 싹 그러면 지도 웃고 나도 웃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스스로 못 웃어요. 내가 웃어야 웃어요. 그러듯이 말이죠. 그 밖에서 웃어야, 삼자가 웃어야 웃는 거예요. 그러듯이 너희는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어쩐다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의 무게 안 눌려요. 왜 그러냐? 이 일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야 해요. 갑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야죠. 과거 안 좋은 기억을 지금 당장 떠올려 보세요. 그럼 어쩌요? 절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막 떠올려 버려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과거에 잘 나갔는데, 내가 가장하고 사장하고, 과거에 나 본당시부 할 때 과거에 집착하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진정한 실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실험에서는 참가자가 자기 자신에게 다음에 두 가지 패턴, 두 가지 유형을 말했는데 놀라워요, 사실이. 완전히 달랐어요. A라는 그룹은 난 괜찮아 그랬어요. 그리고 B라는 그룹은 넌 괜찮아 그랬어요. 뜬금없이. 근데요, 전에 텔레비전이나 어떤 하버드 나왔다는 노 스님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 저기를 한다고 막 사람들 웃기고 한참 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어서 지금 다 감춰져 버렸는데 자꾸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이러고 쓰다듬어 주라. 그건 내가 속질 안 해요. 그런데 가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괜찮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 심리학. 근데 내 과학이 발전하면서 너는 괜찮아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유 경우 너는 괜찮아, 넌 괜찮아 2인칭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그 그룹의 불안이 더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가라앉았어. 이게 뇌 영상 분석 결과 나라는 1인칭으로 말하는 것보다 너라는 2인칭으로 말하는 것이 뇌의 자제심을, 자기를 억누르고 자제심을 담당하는 부분이 더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불안은 뇌의 편도체라고 있어요. 여기 뇌의 이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생겨나는데 자신을 향해서 너라고 말하는 것이 편도체의 뇌 불안을 일으키는 편도체 활성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편도체에서 감정이 막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2인칭 너로 바꾸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최근 목표 실험 결과 자기 통제 분야에서 주로 주목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self distancing 그래. self distancing.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거리를 두라 그 말이야. 셀프 자기에게 스탠딩을 디스를 붙이면 거꾸로 이게 거리를 두기라 하는 이야기예요. 디스텐싱.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게 거리를 둔 방식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자기에게 거리를 두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나는 어쩐다고? 괜찮아가 어쩐다고? 아니라 어쩐다고? 너는 괜찮아다라고 2인칭이나 때로는 3인칭으로 김홍원 너는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어서 내 이름 부르고 이야기하네 그렇게 너는 알아듣는다는 것이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하는 제3자의 뇌속 대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관점을 지나면 외부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요.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즐거운 경험은 자신의 관점에서 봐야 하고, 즐거운 경험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즐거움을 바라봐야 하고, 배가 되고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관점에서 보면 불안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내가 굳어버리고 경직해 해본단 말이에요. 이때 제3자의 관점으로 한 발짝 다가가서 물러서서 뇌에 미치는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향해 자기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령 사업을 하는데 매출을 올리고 싶지만 작업량이 많아서 포기했다. 또 상대방에게 화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 또한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아서 초조함이 밀려왔다. 뭐 이런 경우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안 되니까 실망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불안과 초조감에. 이런 사건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위축되고 경직돼서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점점점. 이렇게 될 일도 못 봐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려요. 이럴 때 나는 힘이 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힘이 날 것이야. 너는 돼. 전에도 실패하다가 걱정했지만 너는 그거 일으켜서 다시 세워 나갔잖아. 그래서 오늘날 있잖아. 오늘도 너는 될 것이요. 왜 그래 실망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날 것이다가 말이요. 그래서 너가 아니라 3인칭이나 2인칭으로 자신의 애칭을 불러서 내 호가 석담이에요. 석담. 큰 못. 석담. 너는 괜찮아. 그럼 나 석담이라 불러준 그 그림 선생님이 화가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본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이름이 이제 김홍원이잖아. 홍원아 힘내. 홍원아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돼. 너 잘하고 있어. 너는 항상 잘하고 있지 않아 지금.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뇌에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본인을 파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방안이 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초조할 때나 화가 났을 때도 제3자의 뇌의 대화를 하면 자기 통제력이 향상되고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령 보스코 너는 지금 나는 짜증났어. 너 지금 화났지? 보스코야 너는 사소한 한테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잖아. 그렇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깜짝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때도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 기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그 실질적인 저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테니스 좋아합니까? 나는 그 대학 때 테니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 테니스 가르쳐갖고 자기가 선수라고 입대해갖고 테니스 선수 나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그 테니스장만 있어서 거기서 그 장교들 가르치고 장교 부인들 가르치면서 제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자 뇌 대화를 내적 대화가 뇌속 대화. 혼자 중얼, 혼자 망상하고, 혼자 말하는 것도 뇌에서 시작하니까 내적 대화하고 다 대화예요. 내적 대화를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테니스 영국의 왕자 앤디 머레이라는 사람이 키가 걸쭉해갖고 자기 엄마도 그 테니스 선수였고 좀 코치고 그런데 그는 2012년에 당시 세계 랭킹 제1위인 지금도 1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노박 조코피치라고 해서 조코피치. 그 사람을 이겨보질 못했어요. 한 번을. 그런데 나는 경기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경기에 지지 않는다 하지 말고 전에는 나는 경기에 지지 않을 거야. 그러고 막 오기로 막 했는데 그러니까 신경이 더 써서 뇌가 굳어져 갖고 저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너는 경기에 지지 않는다. 머레이가 누구하고 경기할 때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하고 이야기할 때 너는 경기에 지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했답니다. 한번 끝나고 또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기분인데 그는 말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속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런 그 용기와 자신감이 들더라는 게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결국 보기 좋게 우승을 했고 영국인으로 76년 만에 영국에서 테니스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76년 만에 영국 선수가 세계 4대 대회인 그 메이저 대회라고 그러죠. US 오픈을 제패한 쾌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는. 근데 그 숨은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오늘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속에서 확신이 조금 생기고 용기가 되어서 자유스럽게 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버리고 오히려 위축되다는 거예요. 알았셨죠? 그래서 애들에게도요. 그 시험 공부하고 순 공부할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써서 붙이지 말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써서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혹을 물릴 때도 이걸 사용하면 돼요. 어떤 유혹이 닥칠 때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막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성령을 받아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또 하느님이 양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양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게. 자꾸 나한테 초점을 맞출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3자 관점은 유혹을 멀리하는 방법으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다이어트 할 때도 낭비를 막을 때도 도움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를 자꾸 그러고 좋은 기록을 붙여놓고 저거 사람같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고 저기를 하라는 거예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에 따르면 케이크를 먹고 싶은 유혹을 맞섰을 때 다이어트 중에 말이죠. 나는 케이크가 먹고 싶다라고 1인칭으로 자신에게 묻는 것보다 김홍원 케이크가 먹고 싶어? 라고 3인칭으로 물어본 거예요. 너 케이크가 먹고 싶니? 그러면 유혹을 그때 깜짝 놀린 거예요. 나는 유혹하구나. 그러고 이겨내고 내는 방법이 되는 것이요. 이거 알아들었으면 이제 세계적인 CEO가 아침에 하는 뇌 속 대화가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뇌가 쉬었다 일어나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침에 무슨 대화를 뇌 속 대화를 하느냐 그러면 무슨 생각을 아이고 추워 오늘 직장에 가고 싶지 않아 잠을 좀 더 자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졸려 조금만 또 출근해야 하네 지긋지긋하네 그러면 상사 보기도 싫은데 어제 남은 일도 산더미 같은데 어쩌지 뭐 이렇게 가면 한서의 하루를 죽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계속하게 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 말이 있어요.
프라이밍 효과. 프라이밍이라는 거는 그 처음에 받은 자극에 영향을 받은 현상을 말해요. 프라이밍. 첫 번째. 프라이밍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밍 그러면 첫 번째 받은 영향. 이것이 효과가 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언급한 말, 프라이밍이 그날의 자기 행동이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한다. 나는 이것을 모닝 뇌 대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래서 아침에 알자로 기도해. 알맹이가 있는 기도를 해야 해. 그래서 내가 하는 아침 기도는 아주 여러 가지에서 너라는 기도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성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한 거. 하느님 말씀은 너라는 하느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도 너라는 절대자,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효과가 되는 거예요. 2인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할 때 하느님은 너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에게 뭐 이렇게 했었어요. 번역을 처음에 잘 못해갖고 옛날에는. 아침에 눈을 뜨고 로마서 8장 29절인가요? 28절인가? 28절.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계획에 불린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걸 해요. 하느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내가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모두 합심해.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이 잘못되면 연디어서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손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제, 식당을 알려줬는데 못 찾는다고 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전화를 걸라니까 전화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충전하려고 보니까 집에 키에 배터리가 다 나가서 안 돼요, 또. 그래서 마트에 가서 막 이만한 그 배터리 큰 걸 갖다 밑에다 대면 또 돼요. 그래서 열고 하다 보니까 찾지 못해서 어떤 사람 가버리고 또 이제 전화가 연결된 사람은 가서 얼마나 낭패스러웠는지. 그때도 그랬어요. 하느님,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는 사람 모든 것이 작동하니까 이것이 당신의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기 싫은 사람 같고 저기 보기 좋은 사람은 남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모닝 뇌 대하에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 아까 뭐라 했죠? 무슨 효과로 했죠? 프라이밍 효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으로 선정된 인드라 루이라는 사람의 모닝 대화 속 대화를 소개합니다. 그는 2006년에 탄산 음료로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 무엇이 있죠? 미국에 펩시콜라 있잖아요. 펩시콜라 첫 여성 CEO가 됐어요. 여성으로서. 근데 당시 그녀에게는 고민이 많았어요. 막 취임했을 때 그녀는 대기업의 특유한 낡은 조직과 구조와 현상 유지를 하고자 하는 많은 직원들이 바꾸지 않기를 바라고 거기에 습관이 돼서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혁신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뜻대로 경영되지도 않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요, 펩시콜라가 이제 건강에 안 좋다는 소문이 들어가고 점점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고민으로, 그럴 때 그녀는 아침 모닝 뇌 속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계는 오늘 또 급속히 변화가 되고 있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내속대학. 근데 현대사회는 변화가 뭐든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과거 성공한 방법이 과거에 이제 35분 끝났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그 과거의 성공한 방법이 지금 오늘날 내일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또 요새는 그러잖아요. 아, 컴퓨터가 나왔던데 양자 물리학적인 컴퓨터가 나온대요. 그래서 AI까지 다 탑재돼서 막 엄청 빨리 되고 뭐, 아, 이게 또 이거 배워야 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용의 그 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도 함께 달려야 한다라는 메시지, 강한 메시지를 본인에게 막 준 거예요. 너는 여기에 저기에. 그래서 펩시콜라는 빠르게 변화해 갔습니다. 건강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탄산음료 매출이 떨어져 가는 와중에도 무려 43년 동안 연속으로 배당 금액을 한 세계 2위 정도 종합식품 회사가 됐어요. 배당 증액이 많아졌어요. 세계에서 2위로 많아졌단 말이에요. 종합식품 회사 가운데.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아침에 떠오르는 한마디 하나의 작고 긍정적인 사고나 말이 당신 하루를 바꿉니다. 아침에 아이고 추워 그러고 막 아이고 그리고 찡그리고 나오면 하루가 망해. 한마디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나는 아침에도요 기분 좋은 노래 2가락을 뽑습니다. 혼자 기분 좋게. 뭐냐 그러면 그 태양의 창가를 불러요. 아침에 그 아시시의 노래 있잖아요. 오 가비로라 가난한 내 맘에 막 멋들어지게 혼자 부른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막 나무를 보면 친구 같고 자매 같고 막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명을 하나 불러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명 노래를. 그러니까 아침에 오래 걸려요. 기도 시간이. 6시에 일어났는데 밥 먹고 나면 10시 반이라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1300만 부가 넘는 저서를 판매하고 에이미상 2개를 부분에 후보로 오른 전문가 콘도 마리에라는 매일 아침 가족과 직원들의 건강에 감사하며 오늘의 겨루가 실현되기를 이라고 말했다고요. 회사의 모든 직원들과 가정과 모든 저게들의 건강에 감사드리며 오늘 저에게도 감사드림에 내 결의가 오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뇌 속 대화가 하루 행동에 영향을 주고 뇌 속 대화로 잠에서 깨어날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요새는 너무 참지 못해 갖고 말이죠. 불평이나 씩씩하고. 아니 좋아요 1초도 안 걸려. 이게 눌러주면 되는데 200명 150명 이상이 보내도 15분이 눌러주고 이렇게 인색하고 미약하고 누구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건 내가 하기 싫어요. 사실. 왜냐하면 좋아요가 많고 조회수가 많아야 많이 들어와요. 처음으로 이렇게 검색할 때 좋아요가 얼마나 들어왔는가, 조회수가 얼마나 들어왔는가, 좋은 게 이게 많이 들어왔구나, 이걸 보고 그거 안 해준 게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요새 100회가 넘어진 게 비로소 이제 광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광고 회사에 내가 미안했어라도 광고를 띄워야 자기 본전을 찾는데 광고가 안 나오니까 이게 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환장하겠어. 우리 전주교 신자가 이런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인색한 사람은 실제적인 걸리거든요. 인색이.
죄의 뿌리가 돼요. 다른 것도 잘 안 되고 행복할 수 없어요. 이래도 안 해줄란 거 몰라. 그럼 아주 미친 사람들이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